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잘 배워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번 바로 우리에 대한 간구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지는데, 구성적으로는 바로 내용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에 대한 내용들인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되짚어봐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의 기도의 내용들 단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간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쉽게 뭐라고요? 그쵸, 밥 주세요 이거였죠. 밥 주세요. 자, 밥은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언제 필요하다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해서 먹는다고요? 한 번 먹으면 한 달을 견딜 수 있나요? 아니라 그랬죠. 데일리,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되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 이것도 한 번 용서를 구하고 땡! 자, 이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도 데일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자, 특별히 밥 주세요라고 말하는 기도에서 이 밥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쌀밥, 꽁보리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말이다. 따뜻한 태양빛, 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 우리가 누려가는 일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공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나 오늘 다루게 되어지는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특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바로 지옥 백성에다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그런 특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국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 그렇지 못하다,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제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결국 이 죄의 용서 자체가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최초 1회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 구원적 이 은혜를 받는 것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쌓여 있으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네. 결국 이 죄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관계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화하기가 어려워지죠. 네, 결국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좀먹기도 하고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이 불순종에 처음 짓게 되어지는 원죄,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원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죄의 책임,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를 듣게 되죠. 금방 태어난 아이, 뭐 지금 했는데 꼴까닥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 이런 질문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죠?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 아이는. 아니,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어? 당연히 천국 가야지. 뭐 이렇게 대변하고 싶은 마음들이 엄청 많겠죠. 자, 그러나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누가 전해 주었길래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까? 아주 굉장히 괴로운 질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있기는 하지만 금방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선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세상의 아담으로부터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신분상으로, 내가 죄를 짓건 짓지 않건 신분상으로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 종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 값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짓건 짓지 않았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죄인에 대한 그 신분은 벗겨지고 소속이 바뀌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칭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칭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죠? 확신이 없는 사람 있는 것 같네. 오늘 죄를 많이 지으신 분 있나 보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분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의인이세요. 의인.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분명히 신분상의 의인이라 그러는데 죄는 많이 지었고, 그럼 나는 뭐야? 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자,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의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옷에도 무엇이 묻고 마음에도 무엇이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경을 꼈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컬러가 매겨져 있는 안경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컬러는 무슨 색깔이야? 피로 덧입혔는데 희한하게도 피로 덧입힌 이 안경 자체가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색 렌즈만 통과하면 보이는 사람의 모든 모양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그 필터의 안경 렌즈로 바라다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그 이유는 오직 다른 거 하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끼어 있는 이 안경 때문이에요. 이 안경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행위를 수없이 죄를 짓는 행위를 행하고 있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신분적으로 의인이라 불려지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생활 속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에는 무게가 있을까요? 죄에는 크기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에는 죄의 무게나 죄의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 금액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죽을 거예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무겁고 다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자체를 미워하세요.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 시각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본다라는 겁니다. 아, 이 정도 죄는 거짓말, 요즘은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우리는 어떤 것이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은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만큼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죄에 대한 마음을 좀 달리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지 못한 단 한 번의 사건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아담이 크게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하와가 옆에서 조작을 했죠. 그러면 이 책임을 사실은 하와에게 무조건 다 떠넘겨서 하와만 조금 더 심각한 문제만 입어도 될 뻔한 것 같은데 그 한 번의 순종하지 못한 결과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죄의 오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이후에 대를 잇는 모든 세대가 바로 의인이 아닌 죄인의 꼬리표가 달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슨 죄 하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냐고.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높낮이, 무게에 관계없이 죄가 가지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남녀노소 빈부의 어떤 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바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예. 종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시키는 대로 종은 하늘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결국 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결국은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아주 큰 파급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심장인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감성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찾아낼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힘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담의 머리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자, 이 지성의 대표적인 표현에 대한 방식이, 결과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담에게 주신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직업을 주셨어. 뭐죠? 장명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목이 기네? 기린. 네. 코가 기네? 코끼리. 자,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는 그냥 부를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합하게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지혜로부터 발견되어진 내용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성, 그 지성은 단순히 이 세상적 지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지적인 능력마저도 오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감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와 아담의 이 감성은 전혀 다른 감성입니다. 그런데 이 감성마저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도 그렇게 아담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감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 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지만 죄가 우리 전 인격을 다 오염시켜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국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아주 참혹한 이 죄의 결과물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죽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의 결말이 주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꼴까닥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또 있죠. 공포.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어질까? 삿갓은 사자후가 나타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우리 가운데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가지고 온 공포 중에 하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프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수만 가지의 모든 죄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 전 인격은 병이 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책임, 죄책을 면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면제를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또 법적으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여전히 죄의 세력과 오염된 상태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태에는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집이 다 있어요. 성령님의 집이 보이지 않아도 10평, 20평, 30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사실지 초가집을 짓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반갑게 맞이할수록 평수가 늘어나
평수가 늘어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자꾸 타박하고 또 외면하고 자꾸 구석에 가서 이렇게 자꾸 처박으면 평수가 자꾸 줄어들어. 지하에 살고 계신 분도 있어. 반지하, 알죠? 곰팡이 많이 나는 반지하. 저 밑에 아주 수중에 들어가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쓰레기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청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터서 태양빛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곰팡이 나는 부분들을 다 그 태양빛으로 말리시고요, 환하게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빛을 받으면요, 창으로 들어오는 그 빛을 받으면 이제 그 빛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빛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먼지가 있네? 그전에는 몰랐어. 근데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있다는 걸 알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전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죄였구나. 그러면 죄를 청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져요. 제가 요즘 지금 대신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 집들을 이렇게 가보면 지금 말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 어떤 이 집사님 한 분이 약간 완벽주의,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청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뭐 이런 결벽증,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신방의 날짜를 정했는데 한 달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한 달 전부터. 네. 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 달 전부터 농을 드러내고, 농 뒤에 누가 가서 보나? 농 뒤에 가서 닦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난 이후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야, 다르긴 달라요. 일단 향기부터 달라. 향기부터 방향제를 뿌렸는지 향기부터 다르고, 또 그냥 뭐가 그늘이 없어. 그냥 다 그냥 반짝반짝거려. 그냥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요렇게 닦아봤는데, 우와,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니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갑자기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더라고. 너무 깨끗하니까 내가 혹시 먼지라도 묻혀서 왔으면 여기 또 지저분해질까봐 조심스러웠는데, 그렇게 깨끗해서 먼지 하나 없는 집이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덥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환기를 좀 시킬까요? 창문을 딱 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창문을 열었는데, 안 그래도 방 안에 이 전등불이 많아서 환하기는 했지만 문을 탁 여니까 밖에서 태양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태양빛이 딱 들어오니까 빛 사이로, 우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공중에서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착하다 그래요. 그죠? 나는 교회도 다니고요, 특별히요, 또 뭐도 하고, 저는 특별히 죄를 짓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그냥, 성인처럼 그렇게 지내고요, 다른 사람 맛있는 거 잘 사주고요, 네. 착하다고 스스로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는 좀 착한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면요, 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악했구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아니,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10번을 사줬으면 한 번은 사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10번을 사줬는데 한 번 이렇게 안 사준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알아. 그런데 이게 언제 가장 확 드러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할 때,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지. 하나님만 나만 아는 사실이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조차도, 마음으로 생각했던, 품었던 그 마음조차도 엄청나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마음도 정리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화되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동도 변화되어지지만 내 마음의 자세까지. 자, 그러나 신분적으로나 상태적으로나 온전한 의인이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분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아우, 내가 이제 죄하고 싸우는 거 이제 막 지쳤어.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 그러나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지만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 1년에 한 번 합니까? 방청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매일 하십니까? 청소는 매일 해야 되죠. 매일 해야 되죠.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청소, 거룩을 위한 우리의 청소는 매일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되어져요. 결국 날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죄의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죄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고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만큼 깊이 있게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생생한 관계에 또 친교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로 회개할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내가 착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냥 뭐 죄를 너무 당연하게 그냥 짓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가끔 관계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막 사람을 힘들게 했어, 막 괴롭혔어. 그러고는 아유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는 그냥 전혀 관계 안에서 문제가, 그 사람은 상처가 그냥 이만큼 그 사람 때문에 났는데 아우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괜찮지 하고 가버려요. 아우 정말 힘들어요. 결국 내가 얼마나만큼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전제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만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안에서의 죄 용서의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용서받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 영광 형제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가 여러분 상담의 세대입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아주 유력한 상담가들이 그냥 모든 문제들을 아주 손쉽게 다 그냥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용서와 관련한 부분도 아주 이 상담 쪽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해자보다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겪는 분노, 그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용서해야 돼. 왜?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가 그 감옥에 계속 들어가 있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 너가 용서해 줘야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것이 해결되는 거야. 떠나보내야 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 심리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 이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도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모든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용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용서는 그냥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구체적인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자체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냥 나 너 사랑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분 요즘은 조금 정신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은 가해자는 좀 돌아보면 내가 저 친구인데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때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겠고 또 힘이 들어요. 이런 가책을 느끼니까.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죄책감을 막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잘못은 했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랬을 때 그를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이 용서를 해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무게, 그리고 이 죄책감의 이 사슬에서 풀어지게 만드는, 해방시켜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 자체가. 그래서 마땅히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의 어깨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게의 이 무거운 돌들을 내려놓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죄책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병증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양심, 보편적 양심. 자, 그래서 결국 이 용서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잘 지내고 싶어라고 말하는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결국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자, 여러분 가끔 관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나 너 용서할게 말했어요. 자, 그럼 진짜 이걸 용서 받았단 말이야? 야, 정말 좋네, 감사하네 그랬는데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조그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용서해 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10년 전에 나에게 그 일 했었지, 5년 전에 그 일 했었지. 용서했다고 해놔놓고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용서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다시는 죄를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용서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동과 서는 몇 킬로미터 정도 거리가 있나요? 동에서 서. 한번 재본 사람. 어디서부터가 동이에요? 동해부터가 동인가? 서해까지가 서해인가? 여러분, 동은 방향이지 지점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동에서 서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점이 없어요. 한계점이. 다시 말해서 동이 서에서 멀다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 하나님은 이렇듯 용서라고 말하실 때 잊어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해내잖아요. 끊임없이 억지로 기억해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치매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망각의 은혜를 주십시오. 네, 망각의 은혜. 그의 내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결국 이거를 회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땡! 네, 이걸로 끝나는 형태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과정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통해서 전 인격이 다 오염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적인 거, 성, 정, 의, 지정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거, 또 의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다 오염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계를 거꾸로 밟는 거예요. 자,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적인 내용들, 지식, 아는 것, 내가 지은 죄를 바로 인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냥 죄 지었어요. 이게 아니라 나 오늘 길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발로 찼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인식, 이 이성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순히 내가 고백하는 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적인 내용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슬퍼하고 미워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철저한 후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말았네. 얼마나 내가 이 죄에 대한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탄식, 감정. 세 번째, 그냥 감정적으로만 해서 그냥 우리가 금요일에 와서 기도할 때 저는 죄인이에요. 막 울었어. 근데 나갈 때 또 멀쩡하게 나가가지고 똑같이 또 죄를 지어. 이거는 하나님을 두 번 괴롭히는 거예요. 두 번 괴롭히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 중복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삶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인식, 이 죄를 깨달으려면 내가 그냥 많이 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한 가지씩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느끼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크게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나 고통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는 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 의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변화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회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자, 결국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려면 마찬가지 가해자 편에서는 참된 회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진심의 회개, 용서를 구함이 필요하고, 그 용서를 구한 내용들을 들은 피해자는 그에게 눌려져 있는 죄책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마음의 무게를 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용서를 해 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사건을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는 것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있는 것만도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이런 관계에 서로 주고받고의 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한번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회개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또 허락해 줘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서가 서로에게 잘 전해지고 전달받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충만한 교회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가족 가운데도 또 이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를 벅벅 갈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어찌되었건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용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용서를 받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공동체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교회는요, 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용서라고 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용서 공동체입니다. 용서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띠,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라고 말하는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하기보다 연약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그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바로 이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나는 이거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죄 아닌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지나갈 법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거짓말이든 또 다른 어떤 일을 아프게 했든 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었건 모두가 다 그것은 죽을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이 저녁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 저녁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또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생명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지, 그 죄의 무게와 또 그 죄의 참혹상을 내가 바로 안다면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자이고 그 죄를 또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 내 감정, 내 이 이성을 다 합쳐서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든 관계 안에서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때로는 어떤 일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그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